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보면 우리의 존재가치 나와 있죠? 우리의 존재가치.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삶의 현장에는요, 다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활력 있는 교회는요, 이 변화의 시기를 놓치지 않는데, 그러나 그 시도가 어려운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변화를 위한 비전을 심어주어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사실 이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30년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요,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 그릿 처치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이 그릿이라는 말이 뭐냐?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인내를 그릿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비전을 가지고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열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요, 끈기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리를 이끌어내는 교회,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그렇죠, 비전이 식어지지 않고요,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은 불안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푯대를 세워놓고 늘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푯대가 사도 바울의 비전인 동시에 바로 그릿 정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열정으로, 인내함으로 달려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요, 그렇죠, 큰 장애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요, 큰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이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열정에서 나오는 노력, 그리고 힘쓰는 마음이 계속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 그릿 정신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놓으면요, 공동체 안에는요, 활력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재능 가진 사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 마치면 방해가 있는데요, 저는요, 그렇습니다. 한두 번 잘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를 마찬가지고,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교회를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날마다, 매주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과거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 뭐가 있대요? 드림, 꿈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미래지향적인 아주 지금의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열어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열방을 바라봐도 우리나라를 바라봐도 정말 이 평화에 대한 열정이 어느 때보다 정말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전쟁과 갈등으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와 분쟁을 하고 여러분 사회의 양극화로 인해서 그 갈등이 점점 어때요? 갈수록 높아지고요. 아니, 따뜻해야 할 가정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상처와 분쟁 그리고 두려움으로 인한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이 세상을 혼돈케 하며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외에는요, 우리는요, 아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평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본문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 나와 있죠. 시작.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인 첫 번째 성탄에 그 시대의 사회적 갈등의 그 환경은요,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또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그것과 조금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안정만이 참된 평화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나 역사 가운데는요, 불안한 평화만이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지금 그렇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늘의 평화와 세상의 영광을 완성하셨던 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의미를 알려면요, 과연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요,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평화의 왕으로 환영을 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기 민족을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요, 아주 이 해방감의 기대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인 베드로의 생각도요, 일반 백성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지 않았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로마의 속박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셨잖아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루실 평화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생각하고 사람의 일로 오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전혀 다른데, 그런데 사람의 계획은 언제나요? 불확실해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집니다. 아니, 좌우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때요?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는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와 백성들이 갈망하는 그런 평화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2절에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이 이루실 그 평화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그 평화는요, 하나님의 일로,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막혀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사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평화를 알지 못했고요, 그들이 찾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평화를 외면한 채 인간적이고 아니 세상적인 그런 평화만을 추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을 아신 예수님은 참된 평화를 모르고 헛된 평화에 열광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화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요, 하나님과의 갈등을 푸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의 길인 평화의 길이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양아들의 관계로 바뀌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된 평화를 이루는 그 출발점이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서 첫 복음을 전하실 때 뭘 전했어요? 회개와 복음 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어요. 자,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를 해야 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받아들이는 전인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그리고 우리들이 희망하는 평화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아니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평화를 가지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가진 그런 신앙이 되는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참된 평화인 여러분 영적인 평화, 그리고 영원한 평화, 견고한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때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 복음으로 이루는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평화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평화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평화였어요. 이 평화는요,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화였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발견될 수가 없는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평화를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거룩한 평화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대림절의 과제는요, 예수의 주신 이 평화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진 평화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왜 참된 평화가 십자가로만 완성이 되냐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여러분 죄로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걸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십자가로 이룬 평화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상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아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패자를 자처한다는 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결국 뭐예요? 다 거부를 했다고 하는 거죠. 맞다고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기대했던 왕은요, 뭐겠어요? 하늘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지금 자기들의 고통당하는 거, 아니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자를 풀어줄 그런 능력자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이끌려서 아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화의 복음은요, 아니 평화의 복음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는 이유는요,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상식.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은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고린도서 1장 21절의 말씀. 여러분, 전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력과 힘이 아니라 어떤 방법?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참된 평화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그 관계를 맺어주는 유일한 길, 유일한 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열쇠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양 예수는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뭘 준비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극단적인 방법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십자가의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4장 12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통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이 땅에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임무였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대 주권자인 예수만 줄 수 있는 평화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참된 평화가 있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에게만 절대적인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세상의 혼돈과 세상의 싸움을 끝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능을요, 예수님께 다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말씀 나와 있죠. 이사야서 9장 6절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에게 모든 힘이 다 공급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루는요,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는데 그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는 권세가 누구에 있다는 거, 예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의 방법만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갈등, 아니 전쟁의 문제를 풀고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섬김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남아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아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경쟁에서 무조건 양보만 하고 무조건 패배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힘의 능력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찾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원수 갚는 일 대신에 어떻게 하여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아니 다른 사람을 짓밟는 그 발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평화를 우리가 지켜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있습니다. 아니 희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런 걸 감수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리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의 권능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 안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리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세워지기를 원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평화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회복된 교회만이 이 세상을 향해서 참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호세아서 에스겔서 이렇게 말씀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절망하는데 생태계까지도 절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연계까지도 절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요, 교회가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며 끊임없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알리는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용서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평화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전하는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사랑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1절